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의 하나님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의 순종의 삶을 위한 지침의 내용 중에서 종교적인 삶, 즉 예배에 관한 지침을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예배에 관한 삶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생활, 즉 일상의 삶의 규범에 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6장 18절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하는 삶은 단지 예배, 즉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즉 예배생활만 잘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일상의 이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것만, 즉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됐지 다른 것을 잘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비록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시대와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종교, 즉 예배의 영역에서만이 아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참으로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6장 18절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상 즉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말씀들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회생활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도자된 자들에게 주는 규범으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죠.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지닌 그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회생활의 영역에서의 그러한 하나님 백성다워지려면 그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다워지느냐 아니냐를 가늠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것을 입증하고 있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빛과 소금 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잘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현되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을 우리가 신중히 세워야 하고 또한 그 세워진 그 지도자들을 잘 우리가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 공동체는 순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장 12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기 위하여 참으로 세워놓으신 그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잘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이 오늘의 본문은 그 지도자들 자신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 중에서 오늘의 본문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법 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오늘 주시는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재판장, 이거 오늘날의 그 판사와 비슷한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여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넓은 의미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좁은 의미의 지도자들, 말 그대로 그들이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그런 지도자.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 앞에 있는 재판장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판사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지도자라는 이 구절은 오늘날 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공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보다도 구별될 모습 중에 하나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20절을 66장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고 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사회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공의를 주장하실까? 조금 신학적인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혹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한 단어로 이야기해 한다면 아마도 성경적인 가치는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즉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남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사랑이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랑에 대하여 제가 신학교 때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아주 참 명쾌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사랑은 사적으로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또 공적으로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이것을 혼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꾸로 비성경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적으로는 공의를 주장하고 공적으로는 긍휼을 주장하는 이 거꾸로 되어져 있는 이 사랑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비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사적으로는 한없는 인애와 긍휼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공적으로는 아주 어떤 공동체보다도 공의로운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그러져서 공적으로는 궁휼하고 사적으로는 공의를 주장하는 이런 그 왜곡된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외적인 모습, 공적인 모습에서 어떤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도 공의로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은 공의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공의에 민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된 자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돼 있는 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여기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16장 18절에서 16장 22절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게 뭐냐? 바로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힘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공의롭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오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너는 가깝게는 제사장과 지도자들, 바로 공의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기로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 공동체가 공의로워지기 위하여 힘쓸 일이 뭐냐? 그 공동체를 공의롭게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놓아진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이 공의로워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재판장이나 지도자 된 자들이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이 공의로워지지를 못하면 그 공동체의 공의로움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세워진 공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재판장과 지도된 자들이 자기 자신이 공의로워지기 위하여 자기를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 그 위치에 지도자된 자들이 공동체를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힘쓰고 살펴야 될 게 어떤 것인지를 말하죠. 하지 말아야 될 걸 세 가지를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편파적이 된다는 거예요. 편파적이 된다는 것. 너는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첫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았죠. 여러 가지 많은 부정들이 일어난 것이 인맥으로, 또 학연으로, 또 지연으로, 우선 내 식구들,
살피면서 남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대면서도 자기 식구들에게는 무디다 못해 아예 잣대 없는 짓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편파적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 즉 겉모양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좋은 사람, 또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에 의하여 외모로 판단을 내리는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그것은 바로 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뇌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재판자로 혹은 지도자로 세워져 그 백성을 공의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앞에 있는 다른 것보다 더 설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즉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보여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고 또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뇌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도자 된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선 자들, 그 지도자 중에서도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고 공의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자들이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주는 뇌물을 받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공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지침을 잘 명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공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고 하니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살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1절로 17장 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혹시라도 아세라의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거든요. 혹은 22절에 주상은 돌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갖다 놓고 있지는 않은지 또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한 것들을 갖다 놓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잘못하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요.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꼬드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지도자 된 자들이 공의롭게 그 사회,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살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뭐냐면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공의로움을 구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공동체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라 하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의 기본 중의 기본,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 2계명을 무시하고 있다면 나머지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살펴서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공의롭게 만들어가기를 힘쓸 지도자들이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기준이 없는 기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선명해지도록 하라. 기준이 흐릿해지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보다 공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운 백성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준이 없는 삶,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내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1순위의 삶을 둘 때만 우리는 보다 공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무법한 자들을 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되는 사람, 즉 힘을 써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무법한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을 살피라. 이제 17장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하죠. 8절에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 자리에서 쉽게 판결하는 거는 하지만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택하실 곳, 오늘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에 대하여 너도 그들의 판결을 들으라.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하여 처리를 해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법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잘 면밀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 공동체를 더욱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된 자들이 살펴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의를 상실하고 있는 지도자, 특별히 뇌물을 좋아하는 이런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사심을 품은 지도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유화하는 지도자, 그리고 공의를 상실한, 기준을 상실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공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 공동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무법자들이에요. 즉 공동체에 세워진 질서와 공동체에 세워진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 이렇게 공의를 상실한 지도자,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우상숭배자, 공동체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무법자, 이 세 부류는 정말 그 공동체가 공의로워지는 일에 가장 해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하시고 이 보다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 자신의 삶을 보다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공동체와 내 자신의 삶을 잘 조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며 긍휼과 사랑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공동체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보다 공의로운 공동체, 참으로 세상과 비교 안 되는 정말 빛과 소금 된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또 사회 속에서 어떠한 공의롭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어려운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